아멘.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갱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관계를 맺을 때 혹시라도 신중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귈 때 여러분이 뜻하지 않게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서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됐을 때 안 좋은 결과는 또 평생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도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결국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람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슬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릴 때야 그게 가능하지 성인이 되어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도 만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풀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그 사람과 만나서 뭔가를 할 때 엄청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래도 평생 안 볼 사람이라면 그 불편한 상대를 유지하겠지만, 근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마주치거나 그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거래처에 있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관계 회복은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불편함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혹시라도 불편하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이 아마 불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순종과 언약이 필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실지 같이 한번 첫 번째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언약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언약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집이 세다고 한 이유는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오랫동안 이제 지체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속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새롭게 믿을 신을 만들라고 이제 아론을 재촉하게 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외쳤던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배어 성경에서 표현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는 다시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갱신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0장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설교입니다. 즉 이제 모세가 이제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구나라고 해서 고별 설교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1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율법에 순순하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아멘. 제가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고대 사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서운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송아지가 둘로 쪼개진 것처럼 같은 그런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언약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 비둘기와 집 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송아지가 둘로 쪼개진 것 같은 형벌을 받게 됐다는 그런 고대 사회의 풍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목적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오셨죠? 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본문 2절부터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이 있었죠.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29장 3절 말씀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여주셨던 능력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순간을 다 봤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모페트라는 그 뜻은 기적이라는 그 뜻입니다. 결국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이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추운 광야 생활 동안에 불기둥 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또 홍해가 갈라진 그런 기적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입이 쫙 벌어지게 되는 순간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던 이제 결과입니다. 4절부터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게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서 안전하게 그들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영적인 무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적을 내가 눈으로 봤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무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좀 더 아멘을 크게 해볼까요? 믿으시죠?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가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이 성경 속에서
언약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절대적 근거가 된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의 작사가 보네퍼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나를 따르라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계속 많이 부르면서 보네퍼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셨죠. 근데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책 소개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책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 그리고 값비싼 은혜. 갑자기 제가 그 교수가 돼서 강의하는 느낌인데, 값싼 은혜는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것처럼 은혜가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얻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싼 은혜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개인적인 참회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라고 하고요. 그런 반대로 값비싼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을 나를 따르라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다짐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결국에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력 없이 얻는 은혜와 다른 의미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무거워지죠? 의미가 갑자기 무거워지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제자된 삶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 그게 중요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을 해서 그런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드러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5절 말씀과 이 5절 말씀을 이제 읽은 것과 그리고 4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옷과 신발이 낡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새로운 옷과 신발을 공급받았다는 뜻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집 없이 생활했지만 단정하게 생활하실 수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보호로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경험했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세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도 그것이 나오고 또한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에서도 그것이 나오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11절 계속해서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자신인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이런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 그 주변에 보면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가 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픔의 문제와 또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는 의식주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신명기 2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옥 옹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기기 어려운 나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시온은 아모리 왕이고요, 옥은 견고한 성을 60개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과 전쟁하면 당연히 그들과 맞서 싸우려면 당연히 똑같이 군사 훈련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놀라운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점령한 땅을 또한 각 지파 사람들이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만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실 때, 이런 반응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십니까? 간혹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따라오길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삶에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고집이 센 백성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억되지 않길 바라십니까?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가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또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체험이 먼저 오고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그런 상황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성경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평탄하게 잘 되는 것처럼 그것도 잘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체험하게 될 삶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반영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반응이 바로바로 오니까 참 감사하네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주신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순간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